오늘 저는 이제 특별히 1장 1절 말씀 중점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을 같이 생각해 보면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먼저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말씀할 때 사도 요한은요 1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태초에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말씀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라고 이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 내가 믿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요 분명히 성경에서 기록된 부분, 예수님에 대해서 확실하게 기록된 부분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좀 알고 깨닫고 같이 나누는 게 중요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에서 이제 태초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태초라고 생각할 때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시간적인 개념을 두고 태초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대부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읽을 때, 성경을 읽어만 나갈 때는요, 태초라고 했을 때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아마 해석을 할 겁니다. 태초는 뭡니까? 시작을 의미하는 걸로 우리는 그렇게 해석을 할 겁니다. 근데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말씀에서 보면 태초라는 것은요, 어쩔 수 없이 사도 요한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특별히요, 요즘으로 말하면 그리스계입니다. 옛날 표현으로, 그 당시 표현으로 하면 헬라 사람들이에요. 이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이 누군가에 대해서,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해를 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이 태초라는 이 단어를요, 사도 요한이 갖다 쓴 겁니다. 왜냐면은 이 헬라 사람들은, 왜냐면 이 사람들은요, 조기가 없어요. 시간적인 개념, 영원이라는 시간의 개념을 이들은 갖고 있지 않습니다. 만물은 시작되고 만물은 끝이 있고 그 만물 안에서 만물이 형성되고 소멸되고 간다는 이런 개념을 그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헬라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면은 그 시간적인 개념에서는요, 이 사람들이 영혼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쓸 수 있는 단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그냥 태초면 그냥 우주의 시작, 세상의 시작,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갖고 있는 그 시간적인 부분에 대한 것을 조금 더 이해를 시키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 하는 것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이 태초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이 태초라는 단어는 뭐냐면 아르케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르케는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처음, 시작을 말해요. 그리고 이제 이게 추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는 기원이라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태초라는 말로 번역을 합니다. 그리고 또 이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 1장 1절에 나타나는 태초하고요. 이게 단어가요, 똑같은 부분의 단어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에 보면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만드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이 부분이 뭐냐면 이제 우리가 구약은 주로 히브리어로 써져 있고 신약은 주로 헬라어로 써 있어요. 그런데 이제 히브리어에는 이 태초라는 건 뭐냐면 파레시트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파레시트는 대부분 영어 성경에는 어떻게 이 부분을 번역하냐면 in the beginning 합니다. 태초의 in the beginning, 시작이야, 처음의 시작이랍니다. 이걸로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창세기 파레시트와 그리고 지금 여기서 말하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입니다. 아르케라는 이 단어는요, 겉은 같은데 실질적인 내용은 전혀 달라요. 이 부분을 이제 우리는 봐야 되는데, 이 사도 요한이 말하는 이 태초라는 시간적인 개념은 뭐냐면, 시간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사실. 그런데 이제 파레시트라는 것은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있는 거예요. 시간의 시작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태초라는 것은 오늘 우리 인간들이 얼마든지요, 이야기하잖아요. 이제 우리 지질학자라든지 과학자들이 인류의 기원이 얼마 됐는지, 그 다음에 지구가 만들어진지 어떻게 되었는지, 우주의 생성이 얼마나 오래되었는지, 이 사람들은 막 추론하면서 지구의 기원, 우주의 생성에 대해서 막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서 탄소 동위원소를 통해서
뭐 언제 만들어졌다 하면서 이 사람들이 추징될 것 같고 학교에서 학생들로 하여금 이제 가르치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건 바로 태초예요. 그래서 태초라는 것은 창세기에 나오는 태초는 뭐냐면 시간적인 개념을 얼마든지 초론하고 얼마든지 시간적 개념을 나눌 수가 있는데, 근데 사도 요한이 말하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뭐냐면 그게 아닌 거예요. NLP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시간적인 개념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추론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계산을 할 수가 없어요.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하는데요. 그래서 창세기 파레시트는 시간이 창조된 시점을 가리키고 실지 않은 어느 시간을 나타내는 부분이지만,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1장 1절에서 말하는 엔에르케는 시간 이전의 영원한 개념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시간이라는 것을 추정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우주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보면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우주에 대해서 제가 잠깐 들여다 보니까요, 우주에 무한한 우주의 세계로 들어가게 되면요, 시간이 그냥 무한대라는 거예요. 무한대는 시간 자체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시간이 있는 것은 뭡니까? 태양이 있고 달이 있기 때문에 그거 갖고 시간을 나눠서 하는 거지만, 진짜 우주의 세계로 깊은 곳에 들어가면 그런 게 없다는 거예요. 그냥 무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시간을 추론하고 시간을 계산하기 태초라는 부분은, 창세기의 태초는 분명히 잘 기억을 하시기 바랍니다. 시간의 시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요한복음에서 말하는, 오늘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말하는 태초는 뭡니까? 그게 아니에요. 똑같은 단어의 표현이지만 이 태초는 뭡니까? 시간적인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영원 전의 개념으로 사도 요한이 이 태초라는 단어를 썼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창세 이전에, 이 우주가 만들기 이전에 그분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다 하는 것을요, 사도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사실만 봐도요,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이미 영원 전부터 예수님은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고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뒤에 보면은 3절 말씀에 보면 그렇게 하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은 누가 다 지었다고요? 예수님이 다 지으신 거예요. 어떤 예수님입니까? 영원 전에 계신 영원하신 예수님이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다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나오는 태초는요, 확실하게 우리가 구분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구분하지 못하는 어떤 이단은 이렇게 또 해석을 하는 거예요. 뭐라고 해석하냐면, 창세기 1장 1절의 태초하고 요한복음 1장 1절의 태초니까요, 똑같은 단어 아니냐. 그러니까 그들을 어떻게 해석하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첫 번째 피조물이 누구냐? 예수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피조물로 갖다 놓는 거예요. 그러면요,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너무 달라지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믿는 예수하고는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그들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단어상으로 보면 그렇게 우리가요, 그 단어만 갖고 이야기하면 우리가 반박의 여지는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사도 요한이요, 이 예수님이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라 하는 사실을 어떻게 해서 우리는 또 볼 수 있냐면 3절에서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피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창조물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과 똑같이 영원 전부터 이 태초는 거예요.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배서 1장에 보면은 창세전에라는 말이 표현이 나와요. 이 창세전의 말이 바로 태초하고 의미 같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은요, 이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계획이었다는 거예요. 그 계획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점도 흠도 없이 깨끗하게 만들어서, 그리고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하시는 것이, 그게요, 이미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이전에 하나님이 갖고 계셨던 계획입니다.
그 계획에 의해서요, 오늘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선택을 받은 거예요. 누구 안에서요? 예수 안에서 선택을 받은 사람이 바로 나라는 거예요. 나 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오늘 우리가 학교 가서 과학적으로, 생물학적으로요, 사람의 기원이 뭡니까? 물어보면요, 저는 아메바라고 배웠어요. 사람이 제일 처음 들어가면 아메바부터 시작해서 진화가 돼가지고 사람으로 왔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 존재 자체가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존재가 얼마나 귀한가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내가 아메바로부터 기원해서 온 거하고요, 하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전에, 아메바도 만들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이 계획을 갖고 있는 계획 안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 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얼마나 우리는요, 대단한 사람입니까? 얼마나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어떻게 보면요, 내가 예수 믿고 싶어서 우리는 예수 믿은 것 같죠.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라고 하도 졸라대가지고 내가 예수 믿었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전혀 그렇지가 않아요. 이것은 하나님의요, 이미 태초 전부터, 창세 전부터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계획에 일하는 누가 포함되어 있어요? 내가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귀하고 얼마나 값진 존재라는 사실을요, 우리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나를 뭐라고 한다 할지라도요, 우리는 우리 자신, 우리 성도끼리요, 우리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당신은 존귀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소중한 사람입니다. 당신은 너무나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 없으면 못 사십니다. 우리는 이런 표현을 해줄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 없으면 못 살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기쁘신 뜻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요 부르신 거예요. 나를 하나님이 부르신 그 계획에 의해서 내가 부름을 받고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 중요한 게 기쁘신 뜻이에요. 하나님이 마지못해서 나를 구원했다, 어쩔 수 없어서 나를 구원했다, 예수님이 애걸 복걸해서 나를 구원했다, 그게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기쁘신 뜻 가운데요, 하나님 나를 택정하신 겁니다. 그러니요, 나는 얼마나 하나님 앞에 큰 기쁨이겠습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존귀한 사람이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이런 자세로 기도를 해야 돼요. 내까지 이렇게 기도하면 무슨 하나님이 기도에 응답을 해주실까? 내까지 이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게 해달라고 하는데 무슨 축복을 주실 수 있을까? 내까지 이렇게 기도하는데 기도에 무슨 능력이 나타날까? 그런 생각 아예 다 접어버리시기 바랍니다. 내 사랑하는 자가, 내 기뻐하는 자가 기도하는데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무시하겠어요? 어떻다고 생각하세요? 들어주죠. 당연히 들어주죠. 저도 제가 기뻐하는 사람이 저에게 부탁을 하면요, 부탁을 안 해서 난리가 나지, 부탁을 하면요, 만사 제쳐놓고요, 어떻게 합니까? 그 부탁 다 들어줘요. 도와줄 수 있으면 다 도와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그 기도는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이런 확신을 가지고 기도를 하세요. 나 하나는 내가 보는 내 하나입니다. 그러나 신앙이라는 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신앙생활 한다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합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요. 사람이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는 그렇게 해요.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건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건 절대적인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신앙생활은요, 하나님의 나를 바라보는 눈으로 우리는 나를 바라보고 달려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이 나한테 뭐라고 손깍질해도, 세상 사람들이 나에 대해서 뭐라고 무시를 해도요, 우리는 그거 가지고 마음 상할 수는 있죠. 기분이 나쁠 수는 있죠. 디프레션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너무 오래 가지고 가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들의 말에 자꾸 귀를 기울이지 마세요. 그들이 자꾸 나에게 무슨 말을 해서 안 좋은 말을 하면요, 사단의 특징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나에게 안 좋은 말을 해서 나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만 맴 돌게 만들어요. 우리는 그런 생각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시는 나를 우리는 무시당했을 때 그걸 보세요. 그걸 보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은요, 기도하는 자의 편입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으셔요. 하나님이 기도하는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가져다 주십니다.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님은 바로
이 우주가 만들어지기 이전에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신 분이 누구시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하는 사실을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도 요한이요, 태초에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이제 용어를 또 써서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말씀이라는 것은 우리가 보면은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보면은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표현할 때 그거 보고 예수님이 자기 계시라 그러거든요. 예수님이 다른 사람들에게, 제자들에게 자기 자신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타낼 때 어떤 표현을 썼냐면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건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문자 그대로 받아버리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뜯어 먹어야죠. 그래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그 전에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을 박해할 때요, 이런 식의 해석이 들어오니까 기독교인들은 식인종이라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가 성만찬이 바로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는다 그러니까 이놈들은 몰래 가고 동굴 속에 숨어가지고 사람 잡아먹고 그렇게 한다고요. 소문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거는 상종 못하고 기독교인들은 전부 다 죽여야 된다고요. 그렇게 몰아친 거예요. 해석을 그렇게 해버리니까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요, 은유적인 표현이에요. 예수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게 이제 해석을 하면 이렇게 해석이 나오는 것이지. 그러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서 말씀할 때 빛으로 은유적으로 표현했습니다. 나는 양의 물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고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하고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요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제가 찾아서 한 것이 전부 다 뭐냐면 요한복음에서 찾아서 말씀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나타냈을 때 이렇게 은주적인 표현으로 나는 무엇이다, 나는 무엇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은 스스로 계신 자라고 하니까 I am I라 그럽니다. 영어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I am 뭐예요? 빛이다. I am 뭐예요? 생명이다. 진리다.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함께 1절 말씀에서도 사도 요한이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님 누구시냐? 예수님은 말씀이십니다. 그렇게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게 여기서 말씀이라는 표현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말씀은 로고스를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로고스의 가장 기본적인 의미는 말씀, 말하기 이렇게 기본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문적인 의미로 들어갈 때는 세물하다, 계산을 하다 할 때 계산의 개념으로 로고스가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로고스라는 이 개념은 이 당시에 유대인들에게나 헬라인들에게는 결코 생소한 단어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는 뭐냐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요, 이 로고스, 이 말씀이라는 것은 실제적으로 무엇으로 그들이 이해를 했냐면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이라는 거예요.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 이해가 되시죠? 능력이요, 능력. 로고스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이것을 어떻게 또 이해를 했냐면은 헬라 사람들은 이 로고스의 개념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자연의 질서, 그 다음에 조화를 유지하는 것과 관련해서 이 로고스를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을 온전하게 이게 움직이게 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그 질서를, 온전한 질서를 유지하게 가는 그것을 가리켜서 로고스라고 표현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에 보면 뭐라고 그래요? 질서의 하나님이라고 그러잖아요.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닌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로고스의 개념을 통해서 사도 요한이 이 당시에 헬라파 유대인들이나 그 다음에 히브리파 유대인들에게, 이 사람들이 또 헬라파 성도들에게, 히브리파 성도들에게요 충분히 뭡니까? 이해가 될 수 있는 단어를 쓴 거예요. 이 로고스라는 단어를. 그래서 이 단어를 썼냐면 로고스는 능력이죠.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을 행하는 능력의 가장 대표적인 것을요 우리는 창세기 1장에서 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습니까? 예수님이 무엇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잖아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들에게 이해를 시키기 위해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썼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냥 이 우주를 창조를 했는데 문제는 뭡니까? 하나님이 그대로 방치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대로 내버려 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뭐냐면 우주를 만들어 놓고 하나님이 방치했다면 우주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겠어요? 안 돌아가겠어요? 정상적으로 하나도 안 돌아갑니다. 온전한 질서를 지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로고스라는 단어를 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온 우주를 만드시고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온 우주를 만드시고, 그리고 그 우주가 돌아가게끔, 질서 있게 돌아가게끔 하시는 분이 누구냐?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요 설명해 주기 위해서 사도 요한이 로고스라는 단어, 말씀이라는 단어를 뽑아서 쓴 겁니다. 이해가 가시죠? 자, 그 다음에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 하나님과 함께, 이거는 엠프로스입니다. 무엇과 함께는 헬라말로의 엠프로스라고 하는데, 이 엠프로스가 로고스라는 단어하고 이게 합쳐져 가지고 이렇게 표현될 때는 뭐냐면 교류입니다. 코이노니아. 그래서 예수님은 늘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님은 친밀한 사귐을 가지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과 사귐을 가지시는 분이,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17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제 마지막 예수님이 기도하는 기도의 장면이 요한복음 17장에서 나옵니다. 그럼 요한복음 17장 5절 말씀을 보면은 창세전에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라는 이 표현을요, 예수님이 기도하면서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함께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창세전에 제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그 영화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기를 예수님은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귀중한 존재인가를 우리는 알아야 돼요. 제가 이제 시간이 되면 요한복음 17장만 가지고 한번 이제 말씀을 좀 다시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17장 예수님이 마지막 기도했던 기도의 모든 핵심은 다 어디 있느냐면요,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선택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은 마지막 기도할 때 그 사람들 위해서만 예수님을 기도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기도의 내용들이 어떤 내용인가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내가 예수 믿게 된 것은요, 참 놀라운 거예요. 너무나 이것은요, 신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이시고, 예수님은 영원 전부터 계신 분으로서 능력을 가지시고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온 우주 만물을 질서 있게 돌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이시고 이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것을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표현하기 위해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이시라 그랬어요. 그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하나님과 함께 하신 하나님, 이걸 우리가 이제 삼위일체로 들어가면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하나님과 함께 거하셨던 그 엄청난 예수님입니다. 이 온 우주를 다 만드시고 온 우주의 질서를 그냥 하나도 사고 나지 않게 이 우주를 정확하게 온전한 질서 가운데 돌아가게 하는, 우리 말하면 이게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는 거죠. 정확하게 돌아가게 하시는 그분이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누구를 위해서 이 땅에 왔어요? 그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에서 사도 요한이 이제 이런 표현이 있어요. 계시니라 계셨으니 라는 이런 표현을 한 것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 계시니라 계셨으니 라고 하는 이 말의 표현은 뭐냐면요, 이것은 예수님이 선제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우주가 만들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던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주가 만들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고, 그리고 지금도 계시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이제 우주 만물을 만들기 이전에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영원 전부터 계셨기 때문에, 그리고 또 모든 것을 예수님이 주관하셨기 때문에, 모든 것을 예수님은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을까요, 모를까요? 알죠. 그래서 이것을 성경은 뭐라고 표현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이 가르치시는 말씀에는 권위가 있다 그랬습니다. 권세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권세, 권위, 이건 뭐니까 힘이 있다는 거예요. 이 바리새인들이 가르치는 거하고 율법학자하고 가르치는 거하고는요, 완전히 게임이 다른다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은요, 뭐냐면 입술로만 하는 거예요. 지식으로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뭡니까? 온 몸으로, 지식으로, 몸으로, 현장에서 예수님이 다 부딪히고 예수님은 다 보신 것을 가지고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우리에게 증거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증거에는 힘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우리가요, 자기가 가서 직접 보고 느낀 것은요, 사람들을 아주 강력하게 표현을 합니다. 정말 강력하게 표현을 해요. 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저도요, 우리 경주차 이제 없지만은요, 카니발 그거 보양 많이 먹였어요. 진짜 보양 많이 먹였습니다. 보양 많이 먹였다는 게 뭐냐면요, 엔진을 갖다가 새롭게 하고 그 엔진의 힘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쓰는 첨가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차량도 힘이 떨어지면요, 그 연비도 좋게 하고, 그 다음에 냄새도 안 나고, 그 다음에 연료비도 작게 나오게끔 하는 첨가제가 있어요. 그 첨가제를 제가 사서 한번 써봤어요. 근데 여러 첨가제를 사서 써봤는데 다 쏘갔어요. 그런데 마지막 사서 쓴 건 그 첨가제는 효과가 확실히 있더라고요. 확실히 달라요. 그래서 그 효과를 제가 딱 보고 나니까 출력이 향상이 되고 연비가 좋아지더라고요. 그걸 제가 확실히 경험하고 나니까 이제 목사님, 오래된 차를 끌고 다니는 목사님 만나면 저는 그 제품을 소개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소개를 해주는데 사람의 성격마다 다 다르겠지만 제 성격은 뭐냐면요, 이렇게 해요. 목사님, 그 제품 내가 한번 그냥 공짜로 사줄 테니까 한번 사서 써보세요. 내가 공짜로 사줄 테니까 한번 써보시라고. 제가 말한 대로 맞는지 안 맞는지 가서 한번 써보시라고, 차이어서 써보시라고. 확실하게 힘이 좋아집니다. 확실하게 연비가 좋아집니다고요. 제가 아주 강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 강하게 이야기합니까?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제가 체험했기 때문에. 그런데 그걸 받아들이는 사람은요, 반신반의하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받아들이는 사람은 받아들이고 안 받는 사람은 또 안 받아들여요. 바로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모든 일을 주관하시고 모든 사건의 현장 속에요, 예수님은 직접 보셨다는 거예요. 직접 보시고 전부 다 직접을 보신 분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기가 경험하고 체험한 것들을 전부 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이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 차원이 다르다는 것을 권위가 있다, 권세가 있다 하고요,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은 엄청난 권위가 있는 거예요. 엄청난 힘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요, 여러 가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우리가 요나의 사건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요, 볼 수가 있잖아요. 그 다음에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 있죠. 그런 부분들도 우리가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또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소돔과 고모라의 영적 타락들, 뭐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카인에게 살해된 아벨의 이야기, 이런 것들이요, 전부 다 그에게 나오는 모든 사건들을 예수님이 보셨을까요? 안 보셨을까요? 예수님이 봤어요. 그 사건 현장을 보신 겁니다. 사건을 예수님은 다 알고 계세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다 경험하고 목격한 그 사건을요, 예수님은요, 사람들에게 전할 때는 힘이 있는 겁니다. 능력이 있는 거예요. 달라요. 내가 경험한 거하고 경험하지 못한 것은요,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그러나 율법학자나 서기관들이 전하는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그들은 전부 다요, 뭡니까? 듣기만 들은 거예요. 체험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지식으로 다 아는 겁니다. 지식으로 아는 것 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그냥 전달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그들의 말에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요, 누가 힘있게 전합니까? 예수를 분명히
예수님의 인격입니다. 예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그것을 분명히 체험하고 그것을 분명히 경험한 사람은요, 아주 강하게 이야기합니다. 강하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 경험이 없는 사람은 말을 못해요. 말을 못합니다. 우리가 천국과 지옥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천국과 지옥 이야기하잖아요. 예수님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고요. 예수님도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도 본인이 직접 말씀하신 말씀이 많이 있고, 지옥에 대해서 예수님이 특별히요 말씀을 참 예수님이 많이 하셨습니다. 그 지옥의 현장을 예수님이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가봤을까? 안 가봤을까요? 예수님 지옥 현장에 가보신 거예요. 그렇게 지옥이 어떻다는 걸 예수님이 확실히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옥은요, 그냥 후라이팬에다가, 벌겋게 다는 후라이팬에다가 소금을 한번 딱 뿌려봐요. 따자자자자작 튀는 듯한 그런 엄청난 고통이 있는 것이요, 그것이 바로 뭐라고 그래요? 지옥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천국도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또 예수님은 천국도 직접 보셨고 지옥도 직접 보셨고 다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확실하게 강하게 말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사두개인된 사람들은요, 지옥이 없다고 해요. 부활이 없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에요. 부활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다 죽고 나면요, 전부 다 부활합니다. 전부 다요 영생합니다. 근데 그 영생이 뭡니까? 천국에서 영생하는 거하고 지옥에서 영생하는 거하고는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천국에서 영생하는 건 누리던 거예요. 그러나 지옥에서 영생하는 건 영원히 고통받고 고통받는 것이요, 지옥에서 영생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예수님을 보내신 목적은 무엇이냐면은 바로 우리로 하여금 이 지옥의 불구덩이에서 고통받지 않고 천국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하나님 앞에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존재로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전도할 때도,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성경을 가르칠 때도요, 자꾸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체험을 자꾸 사모하세요. 말씀 체험을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말씀 내가 한번 체험했다고 예수 다 아는 게 아니에요. 한번 체험했다고 내가 그 말씀을 아는 게 아니에요.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생물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그러니까 유명한 우리나라 정치 몇 단이라는 사람이 그 말 하잖아요. 정치는 뭐라고 그래요? 생물이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변한다는 거예요. 변화무쌍하다는 겁니다. 오늘 그렇다고 내일이 그런 것도 아니고, 내일이 그렇다고 모레가 또 그런 것도 아니라 모든 건 다 변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도 살아있는 말씀이에요. 살아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그 말씀이 내일은 또 달라져요. 내일 그 말씀이 모레 또 달라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우리가 경험하고 말씀을 자꾸 경험할 때마다 말씀은 참 대단한 거예요. 말씀은 정말 놀라운 겁니다. 내가 체험한 그 말씀,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체험한 거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사람이 체험한 거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내가 깨닫는 거하고, 똑같은 말씀인데 다른 사람들이 깨닫는 거하고요, 말씀이 다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신기할 정도로 달라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님들 자꾸요 말씀을 체험을 원하시기 바랍니다. 한번 체험했다가 나 다 한다고 하면요,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계속 우리는 한 말씀이라도 계속요 그 말씀을 붙잡고 자꾸요 체험하기를 자꾸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영적인 지식입니다. 영적인 지식은요, 신비의 세계입니다. 그래서 이 신비의 세계를 알아갈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뭔 줄 아십니까? 이것은 이성적으로도 몰라요. 아무리 설명해줘도 몰라요. 이것은 체험하면 딱 끝나버리는 거예요. 체험하면 간단하게 끝나버립니다. 그 전에 몰랐던 것들, 그 전에 믿어지지 않았던 것들, 그 전에 이해되지 않은 모든 것들도요, 체험 딱 하고 나면요, 다 이해되고, 그 다음에 뭡니까? 믿어지고, 다 깨달아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요, 말씀을 자꾸 체험하세요. 내가 한번 말씀을 체험했다, 다 한다고 생각하면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자꾸 체험한 사람은요, 말씀에 대한 힘이 있습니다. 말씀을 의지하는 힘이 있고요, 말씀을 전하는 힘이 있고요, 이런 힘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힘 있는 신앙생활, 힘 있는 우리가요, 정말 교인이 되려면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요, 체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체험 안 하고 하나님의 말씀만 참 많이 지식적으로 아는 사람들은요, 바리새인들과 똑같아요. 율법학자와 똑같습니다. 판단해요, 판단. 말씀 가지고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판단하고 살아라고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 하신 말씀, 예수님이 오신 것 가지고 판단하고 살아라는 게 아니라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믿고 살아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 세상에 믿을 것이 하나도 없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왜 믿을 것이 없습니까? 왜 믿을 것이 없어요? 우리는요, 믿을 것이 있어요. 왜 믿을 것이 없나요? 우리가 믿을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믿을 것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믿고 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요한이 계셨으니라고 말하는 것은 바로 이 예수님의 말씀의 권인 거예요. 이 권위는 어디서 오냐면 분명한 사실을 확실한 것을 예수님이 체험하고 예수님이 보셨고 예수님이 친히 목격했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권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격한 것, 체험한 것 절대로 거짓말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니에요. 말씀,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요 절대 거짓말이 아닙니다. 말씀은 분명한 겁니다. 그렇게 우리 성도들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으세요? 말씀을 믿으세요? 믿으시다면 우리 말씀을 붙잡으세요.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요, 이 세상에 어떤 여파가 오고 어떤 힘든 게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말씀 때문에 살아납니다. 말씀 때문에 회복되고요. 말씀 때문에 우리는요 다시 일어서서 달려나가고요. 말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왜 힘이 없냐? 그런 거 다른 데서 찾을 필요가 없어요. 목격하면 돼요. 말씀을 목격하세요. 내 삶의 현장 속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고 말씀이 살아 역사하시는 것 목격하시면 됩니다. 체험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나는 왜 기도가 안 되냐? 나는 왜 기도하는 마음이 안 생기냐? 나는 왜 기도에 힘이 없느냐? 다른 거 없어요. 기도의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서, 내 문제의 현장에서요 목격하시길 바랍니다. 목격하시길 바라요. 친히 그 현장에서 함께하면서 목격해야 돼요. 함께하면서. 삼자로 목격한 거하고요, 당사자로 목격한 거는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당사자로 함께 목격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요, 우주 만물에서 일어난, 역사 속에 일어난 모든 사건 속에 예수님은요, 당사자로 직접 목격하신 겁니다. 다 보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예수님이 가르치는 가르치시면은요, 뭐가 있냐면 권위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뭘 잡아야 되겠어요? 권위 있는 말씀을 잡아야 되겠어요? 그냥 교과서에서 아니면 책에서 찾아온 그것 가지고 적어서 가르치는 것을 잡아야 되겠어요? 어떤 것을 잡는 게 더 낫습니까? 어떻게 나아요? 권위 있는 말씀. 그 말씀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요, 저도 보면은 엑셀이나 뭐 이런 거 컴퓨터 배우다 보면은요, 그냥 책 갖고 이렇게 보면은요, 이해가 되는 것도 있고 안 되는 거 있고 나중에는요 이해가 더디면 막 짜증이 나요. 그래 하다 보면 확 던져버려요. 하기 싫어. 그런데 쉬운 방법이 있어요. 쉬운 방법 뭔 줄 아십니까? 엑셀 잘하는 사람 직접 찾아가가지고 직접 그 사람한테요 배우면 끝나요. 책으로 며칠 갈 거예요. 그 사람하고요 한두 시간만 하면 딱 끝나요. 마스터 해버립니다. 그래서 학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학원비가 비싼 겁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나 율법학자들이 가르치는 건 그냥 책으로 보는 거 똑같아요. 그러나 주님이 가르치시고 주님 보여주신 것은 체험으로 나온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배운 거 가르침을 받는 것은 하늘과 땅 차이인 겁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붙잡아야 될 걸 뭘 붙잡으시라고요? 권위 있는 예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말씀 붙잡고 가면요, 우리는 반드시 어떻게 합니까? 무슨 세상에 풍파가 오더라도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습니다. 로고스는 능치 못하는 게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게 로고스입니다. 로고스는 어떤 일을 행하는가, 어떤 일을 만드는 능력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 거예요. 로고스는 능치 못함이 없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그 말씀을 붙잡으세요. 내 말씀으로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가시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제 다시 정리를 합니다. 예수님은 태초, 말씀, 그죠? 그 다음에 함께 계시는 거예요. 그리고 계시고 계셨다는 것은 이건 이제 어차피 다 반복된 부분이지만 이것은 선제성입니다. 예수님이 이 우주를 만들기 이전부터 예수님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럼 태초는 영원 전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시간적인 개념의 태초가 아닌 거예요. 영혼의 개념의 태초인 겁니다. 그 다음에 말씀은 아까 말씀드렸죠. 로고스. 로고스는 뭘 말씀드린다고 그랬어요? 히브리 사람들은 로고스는 어떤 일을 행하고 만드는 능력을 로고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헬라 사람들은 뭐냐면 온 우주를 온전하게 유지하고 이끌어 갈 수 있는 질서를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태초부터 우주가 만들기 이전부터 우주를 만드시고 우주가 온전히 돌아가도록 역사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영원전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시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지시고 하나님과 무엇입니까? 영광을 같이 나누셨다는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냐 이거예요. 영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어요?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왜 이분이요 부활하셨습니까? 왜 이분이 승천하셨습니까? 우리는 여기에서 다시 답을 내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가 끝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냐? 인간의 몸을 가지고 성육신하면서 이 땅에 오셨느냐? 그래서 말씀이 육신에 대해서 온 것 가지고 성육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에요. 엄청난 분이 인간의 몸으로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누구를 위해서요? 이미 창세 전부터 영원 전부터 나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흠도 없고 점도 없이 깨끗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받은 그런 나를 택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또한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들이에요. 그리고 늘 나와 동행하면서 우리가 동행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또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이끌어주시고 하시는 그분이 누굽니까? 성령님이십니다. 그 성령님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겁니다. 임마누엘이라는 거예요. 임마누엘의 완성은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을 때 임마누엘이 완성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임마누엘로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우리가 의지하고 달려가게 되면 우리는 무슨 일을 봐도 어떤 일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약하다고 우리는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약하다고 하지 마세요. 요엘서에서 그럽니다. 너희는 약하다 하지 마라. 너희는 약하다 하지 마라. 너희는 강하다 하라. 너희는 강하다 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강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건 내 생각이에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는 생각, 하나님의 생각은 너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너는 다 할 수 있다. 너는 다 할 수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왜 할 수 있습니까? 성령님이 나와 함께 계시면서 나를 도와주시니까, 보혜사로 나를 도와주시니까요. 우리는 다 할 수 있습니다. 난 하나님의 말씀을 못 깨달아. 나는 못 깨달아. 아무것도 몰라. 나는 모자리야.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누가 깨닫게 해주셔요?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얼마든지 깨달아갈 수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나는 믿음이 있습니다. 누가 믿음을 주십니까? 성령님이 믿음을 주셔요. 우리는 못할 것이 없어요. 저자치 하나님만큼의 믿음만 있으면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우리는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단이가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주입시켜주고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우리의 생각을 자꾸 부정으로 눌러버리는 이런 모든 생각을 다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를 위해서 왔느냐?
나를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 모두를 위해서 예수님은 오셨습니다. 그러게 이 예수님 뭘요? 우리가 믿었다는 건, 받아들였다는 건 엄청나게요. 진짜 놀라운 사건이고, 아직 믿지 않으신 분은요, 저는 믿으시기를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믿는 건 간단합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오십시오. 예수님, 제가 예수님을 저희 주님으로 모셔드립니다. 간단하게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면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한 겁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모셔드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예수와 함께 우리가 평화하며, 예수와 함께 승리하며, 예수와 함께 우리가요, 어떻게 합니까? 일급은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서 우리가 달려가는 그런 축복의 삶, 귀한 은혜의 삶, 능력의 삶을 살아가기를요,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우리 함께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자, 우리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왜 성경의 말씀이 권위 있느냐? 예수님이 권위 있는 분이시기 때문에 성경의 말씀은 권위가 있고요, 성경의 말씀은 진짜입니다. 그러게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자고요. 내가 어떤 어려움과 힘든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주여, 로고스 대신 이 로고스 말씀 우리가 확실하게 붙잡고 우리가요 살아가도록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하고요,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우리 주여 한 번만 외치시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할렐루야 아버지.